전할 말씀은요,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최근에 주인들교회를 카페를 방문하시는 어떤 분께서 이분은 정말로 매일같이 저희 카페에 머무르십니다. 근데 2010년에 10월 12일 날 제가 한 11조에 간 설교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때 이런 설교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알게 된 한 지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고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 역시 한국교회의 11조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카페에서 다시 찾아서 다시 좀 메인 화면에 옮겨놨습니다. 링크시켜서 옮겨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이 동영상을 촬영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 원고만 카페에다 그때 올려놨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촬영도 하고 모든 예배가 유튜브로 게시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을 위해서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시 전하는 10분의 1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목이 10분의 1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전하는 10분의 1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설교자에게 11조에 관한 주제를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주부에다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을 때 어쩌면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각도에서 이 말씀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좀 혁명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귀담아 듣길 바라고요. 제가 찬양을 일찍 끝낸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1시간 넘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다 다루려니까 이 보통의 설교로서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2번 나눠서 할까 하다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하려고 찬양도 줄이고 이 설교를 좀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라는 것은 강제로 걷어들인 세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자가 붙어가지고 세금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로도 우리에게 강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11조는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11조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11조를 안 내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조를 안 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버렸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11조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11조는 율법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율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10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합쳐서 모두 37번이 11조에 관한 조항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11조라는 단어만을 검색하면 모두 27번의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에서 규정된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는 첫 번째 11조는 어떤 것이냐?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일반적인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빈칸에다가 메모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11조에 관한 설교는 원고를 여러분한테 이따 다 드릴 거예요. 한번 더 보시라고 구체적으로. 민수기 18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 11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조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일종의 사례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냐? 모든 성도들의 수입의 11조를 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11조.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그들의 봉사 곧 회중의 성막의 봉사로 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1조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가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을 직접적으로 그 대가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소산의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계속해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디시니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말하는 토지소산의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득의 11조와는 다른 것이에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차원의 11조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토지소산의 11조는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 25절에는 연이어서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에서 소출이 일어나면은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 그 소출을 가져옵니다. 10분의 1의 소출을 가져갑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소득의 가장 첫 번째 열매를 가져와서 그곳에서 2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 물품, 현물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 곳에 있다면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성전 가까이 와서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돈으로 사서 어떻게 하랍니까?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에 레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출의 11조는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몇 절이 나와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출의 11조의 목적은 그거예요. 레인을 먹여 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이 소출의 11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1년의 농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도로 이 11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소출의 11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소출의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산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레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매 3년마다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방금 읽은 그 성경 뒷부분에 나온 것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스스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11조도 역시 소산의 11조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는 매해 나는 소산인데 이 11조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소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10의 1조를 걷어서 이들을 먹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 조항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모두 세 가지의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수입의 11조고 이 용도는 목적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 중에서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출의 토지소산의 11조로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함께 가족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토지소산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는 11조가 세 번째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11조는 드리고 안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땅히 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율법의 조항이기 전에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목하여 보면은 11조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자, 모세 오경에 언급된 율법 조항은 모두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은 613가지인데 이 모든 조항들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명령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되고 또 하지 말라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신명기 28장에 아주 극명하게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또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청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런 율법의 철저한 흑백 논리 가운데서도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는 조항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에도 없고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오늘 읽은 본문 한 군데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내용 제외한 모든 성경 어느 곳에도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입장이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라기를 볼 때 한 부분만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라기서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체로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11조와 관련된 저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도둑질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말라기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서 말한 너희라는 그 인칭 대명사가 있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 너희는 과연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 너희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주제가 그래요. 말라기의 주제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종교 행위와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다루는 것이 말라기서의 주제예요. 따라서 이 말라기의 수신자,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11조의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또 2장 1절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말에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저지른 죄악, 특히 제사와 관련된 죄악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렸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눈먼 희생 곧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 가운데서 수컷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컷은 제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으로 사기를 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성경 번역,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아주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공동 번역을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공동 번역은 옛날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연합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70인역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요. 킹제임스 수준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상쯤이야 아무러면 어떠하냐 하는구나. 눈이 먼 짐승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너희 고관하게 바쳐보아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러고도 융성한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 11절입니다. 나의 이름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뭇 민족 사이에 크게 떨쳐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향기롭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깨끗한 곡식 예물을 바치고 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 이름은 뭇 민족 사이에 크게 떨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들었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제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르냐. 14절은 아주 가관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들아. 서원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바치는 것들아.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민족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리얼하죠? 생생하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는 천벌을 받던 것들아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을 제사로 드리고 좋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사기를 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분노하신 음성으로 그들의 손으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않도록
차라리 그들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10절에 나와 있죠. 안 읽어드렸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하는 짓이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계속해서 말라기 2장에서는 이 같은 제사장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성전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리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바른 길을 떠났다. 법을 가르치다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멀쩡한 정신으로 조화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들,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도록 못하도록 야곱의 천막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라기 전체의 문맥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의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둑질합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일까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말라기 전체의 문맥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11조는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율법 조항, 11조 조항 중 첫 번째 모든 수입의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수입의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11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11조를 말합니다. 토지소산의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해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하죠. 소출해서의 열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소산의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 백성들이 드린 소출의 11조를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도둑질했어요.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제대로 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낸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도둑질한 거지만은 제사장들의 범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 온 나라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말라기서에서 8절 9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라기 3장에서 말한 저주는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 11조를 도둑질한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한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어디에도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을 전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10절,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은
8절과 9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앞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이해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가 말하는 의도에 맞춰서 그 주제 안에서 이 부분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11절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라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말씀을 했죠. 그럼 이 온전한 11조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은 이 온전한 11조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의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할 때 이 온전한을 뜻하는 이 단어는 퍼펙트가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의 all에 해당하는 것이 ALL 또 whole, 다시 말해서 모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퍼펙트라는 의미와 이 all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뉘앙스가 달라다는 것입니다. 퍼펙트라는 것은 완벽한 11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all이라는 것은 모든 11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퍼펙트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11조라는 수량의 의미로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이들이 11조를 원래 정한 그대로 모든 수량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먹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개념 때문에 11조 드릴 때 만약에 한 달 수입이 235만 5천 원이다. 5,5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만 5,550원을 딱 떼어가지고 11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11조 드리는 걸 딱 보면은 제가 약간 답답해요.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25만 5,500원이라면은 저는 26만 원을 드립니다. 떼지 않고 더해서 좀 큰 액수에 맞춰서 보통 11조를 드려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죠? 10원까지 딱 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서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른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런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수량의 의미로서 모든 11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는 백성들에게 11조를 떼먹지 말고 다 드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강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제사장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중에 일부를 떼어먹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11조를 절대로 도둑질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는 당시에 시대적 병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느헤미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그 지방을 다스렸어요. 말라기서는 그 느헤미의 총독이 살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있어요. 총독으로서의 법을 지정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12장 4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1조는 여기는 소출의 11조를 말합니다. 토지소산의 11조. 만약에 추수해야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이 그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출의 추수하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10분의 1을 떼어서 직접 떼어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월급 타잖아요. 월급을 255만 5천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월급을 받을 때 여러분 전체를 받습니까? 이것저것 다 떼어서 받죠. 그 중에서 원천 징수되는 것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으로 떼어, 그러니까 내가 받기 전에,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아예 국가에서 떼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절대로 11조를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장인은 절대로 세금을 포탈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사람은 자영업자뿐이에요.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은 11조를 절대로 떼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출의 11조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이것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바로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성전 곳간에 이 소출의 11조를 갖고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이 중에서 일부를 떼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패역한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런 행패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떼어 먹는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떼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소득의 11조를 떼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런 의미가 잘 반영되어 있어요.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했죠?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소출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조금도 덜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시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하다는 것과 시험하다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3장 10절의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그 뜻을 바르게 새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11조를 하나님의 정전의 창고에 들여 레인과 객과 고와 가브를 먹일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늘의 복으로서 모든 백성을 윤택하게 하신 것들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을 바로 11조를 통해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복의 내용이 결코 로또와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보시면은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11절을 내면은.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와는 다르다는 의미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복이 로또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1절은 축복을 전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수출의 11조를 낸다고 해서 평상시보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하는 11조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부터 말하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원래부터 예정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특별히 여기서는 11조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백성이 낸 11조, 하나님이 전한 이 11조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11조를 덜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저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11조를 떼어먹게 되면은 원래 예정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받을 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소출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히 내야 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사장들이 서 있어서 그들이 받을 복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게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치 못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예정된 복이 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수량, 온전한 11조를 만약에 내어주게 된다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예정된 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대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곡식을 못 먹게 하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소출 전에, 추수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떼어먹는 이 11조로 인해서 이 복들이 차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소출의 11조를 일부를 떼어먹는 것처럼 그의 결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줄 복 중의 일부를 떼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다면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약간 헷갈리죠? 예. 솔직히 저는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1조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의도는 율법적인 잣대로 11조를 축복과 저주의 통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1조가 축복인 이유가 1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건 역시 아주 리얼하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그냥 개역 개정을 보세요. 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면서 13절입니다.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 하고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근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백성들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잊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풍조가 이때 당시 사람들의 풍조가 뭐라고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느님을 섬겨봐도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근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여기서는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결코 살고 싶지 않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이 아닙니까?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책에 적어두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시대를 거스른 사람이에요. 시대의 풍요와 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회의 제도성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요. 말라기 시대에, 바로 말라기가 활동한 그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성경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구약성경을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라기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이 말라기가 쓰여진 다음에 성경이 써졌습니까? 성경이 그쳤어요. 예언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의 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만큼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특징은 온 세상에 패역했지만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패역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 설교를 제목만 봤어요. 다는 못 들었어요. 나중에 들을 건데 그분이 설교한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패역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이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니라,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음란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교회가 잘못됐고, 더 따져보면은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타락하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바로 말라기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시대도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멘토링을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들로 인해서 또 그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에 인해서 많이 힘들어해서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들 교회 중에서는요, 조그만 교회도 있겠지만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전체의 문맥상 그들은 1차적으로 소수의 경건한 제사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일부의 소수의 경건한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전은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적어두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그 책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 보좌에 책들에 대한 그 제목을 가지고 5가지의 책을 소개했어요. 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추천한 것보다 우리 최은하 목사님이 추천하는 거니까 꼭 보세요. 제가 5가지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과 기념책과 또 하나님 보좌의 심판의 책과 또 마지막 비밀의 책, 작은 두루마리, 이 5가지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기념책에 대해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기념책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기념책은 상급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되고 기억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여러 책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1조, 특히 소추제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비록 11조가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만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11조가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11조, 모든 수량의 11조,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당연히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내는 11조를 중심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가, 올바른 11조에 의해서 제가 2가지의 샘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조는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표시예요. 원래 11조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서 이미 11조는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실은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의 첫 출발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에서 나중에 하란으로 옮기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은 전부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 소위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라고 해요. 이 강은, 이 지역은 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이때의 그 간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의 사회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의 소출의 일정량을 자기의 주인이나 신에게 바치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율법 이전에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진정 존경하고 내가 저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신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로서 드린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 살레망은 예루살렘 왕을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존경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멜기세덱에게 드렸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감사를 하는 이유, 이 존경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는 것이었고, 당연히 율법 이전에 있는 11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는 행위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에 관한 두 번째 성경의 그런 두 번째 언급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11조에 관한 성경의 두 번째 기록이에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할 때 그것을 실천하는 서원의 표식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11조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자원해서 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평생에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11조에 매이게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야곱을 메운 것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서원의 표식으로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야곱에게 11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런 자원적인 그런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조는 누구와 함께 드려야 되는가? 자, 11조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또한 축복의 도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으로 이끄는 감사의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기념하게 하는 수단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 금액을 정확하게 따지는 계산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10원까지도 11조를 따지는 그런 철저한 계산의 논리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9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소득의 전부를 드린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당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자매가 출근을 해서 월급을 탔습니다. 첫 달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행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더라고요. 11조를 자신의 수입의 모든 걸 드리면서 온 마음을 드리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소득의 100%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11조의 액수도 증가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1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11조의 액수를 철저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감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풍요롭게 합니다. 11조를 통해서 레인들이 살게 되고요, 또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12조를 통해서 고아와 객, 그리고 가부가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11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졌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으로서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일부러 지키지 않고 율법을 없애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5장 48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완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비록 죽이지 아니하더라도 그를 욕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마음에서 살인을 했다고 말합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 마음의 음욕을 뿜는 것도 이미 간음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법은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서 11조 조항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은 정말로 율법에 매이는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안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11조는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길 원하세요. 모든 재물이 다 그래요. 모든 예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소득의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마땅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는 대가를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가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참 듣기 민망한 것은 목회자들은 다 가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1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11조는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내는 거죠. 자, 그러면요, 계산으로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일반 백성보다 20%의 부가 더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12지파가 각각의 11조를 떼어줬기 때문에 소득의 120%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난하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가난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 가난하면 물질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부터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안에 있는 이 부요가 모든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도 흘러나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소득이 없는 자라도 그것 때문에 굶거나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같이 감당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 원래 계획하고 원래 예정된 그 복이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음으로써 빼앗기고 이것들이 감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주어졌지만은 그러한 율법 이전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정말 이제부터 낼 때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들은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예정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낸다고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11조를 철저하게 잘 계산해서 낸다고 해서 축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마땅히 받을 여러분의 복들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들을 막아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긴 얘기를 했습니다. 11조 통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헌물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들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손을 놓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왔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11조를 드렸고 헌물을 드렸고 그리고 내 삶을 드렸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와 헌물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흐르는 복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은 그런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마음껏 정말로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